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불순종하면서 살고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데 익숙해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시고 지금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가 어려울까요? 요단강을 건너기가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남의 이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일이 되면 뭐든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떤 자세로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동안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광야를 지나기도 합니다. 요단강을 지금 건너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를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6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이게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도 여호수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7장에 가면은요, 7장 16절에도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건 어떤 얘기냐면 아간의 범죄를 찾기 위해서 지파별로 나오라고 할 때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장 10절에 보면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삶의 패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은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운동을 해야지. 그리고 그동안 게을렀던 모든 것들을 조정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려는 사람들도 목표를 위해서 나의 삶을 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삶의 자세를 바꾸시겠습니까? 이건 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절망과 좌절의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을 감사로 바꾸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매사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내 삶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일어난 아침은요, 그냥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두움이 물러가면서 해가 떠오르는 바로 그 전환점에 있는 아침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쯤으로, 오늘은 바뀌었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7시쯤 어라운드에 날이 밝아져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될 때 내 인생에 아침이 밝아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광야의 삶을 지나가고 이제 햇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여명이 시작되는 시간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조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어디서 떠났어요? 어디서 떠났어요? 시딤에서 떠났습니다. 왜 오늘 말씀은 그냥 떠났다고 해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쳤다가 그걸 접어서 떠났다고 해도 되는데 왜 시딤에서 출발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시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거 했던 데가 시딤입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서 가장 악한 일을 하던 곳이 시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곳이 시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던 시간이 시딤입니다. 시딤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딤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떠난다는 얘기는 유목민들이요,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텐트를 치고 있다가 거기서 말뚝을 뽑아가지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 말뚝을 뽑는다는 말이 떠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같은 장소에 묶여 있도록 박아두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거기에 붙들려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근심하면 계속 그 근심이 나를 붙들어맵니다. 때로는 죄의 말뚝이,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려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은 그 말뚝이 인생의 좌절과 상처와 고통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삶의 모든 한계점들을 만날 때 우리는 말뚝에 묶여 있는 것처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묶여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묶어매고 땅에 말뚝을 박아놓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각자가 붙들려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원하십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 범죄했던 시간, 불순종했던 시간, 죄 가운데 살던 그 자리, 불순종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서 이제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감사의 자리,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뭐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는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법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내 맘대로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고 불순종으로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법궤 속에는 또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을 걸 매일매일 주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만나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서 절제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백성이 되었나요? 만나를 아무리 먹어도요, 가다가 불평하고 가다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을 반복했습니다. 만나 가지고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떡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야 돼요. 사람을 보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새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모든 텐트를 걷어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불순종의 자리, 내가 있었던 예전에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삶의 방식,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말씀만 붙들고 가겠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성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요, 요단강만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던 물이 방향을 바꾸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는데 발을 디뎌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올 겁니다. 오늘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때가 되면요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강에 그 물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생각들을 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그걸 떠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성결입니다. 발을 요단에 넣어서 발이 물에 잠길 때 물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에 발을 넣었더니 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사는 것이 성결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왔던 연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격을 하냐면 강물이 불어날 때 공병대를 먼저 불러야 되지 않을까? 공병대가 뭔지 모르시나요? 다리 놓는 군인들이 공병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다리를 건설하면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먼저 할 겁니다.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야 하나?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는 시기니까 조금 더 지나서 이 시기를 늦추어서 강물이 줄어들 때 건너야 되나? 아니면 수심이 낮은 곳을 찾아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될까?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를 메고 누가 들어가라고 그래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리를 건설하려면 레위 사람 제사장을 찾아야 돼요? 공병대를 찾아야 돼요? 왜 레위 사람 제사장을 찾으셨어요? 말씀을 앞세우시기 위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을 앞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40년의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되는 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일주일이면 갈 그 길을 지름길로 가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40년을 돌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한 게 관심이신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요단강을 수십 번 건너도 그 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결하게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문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어떻게? 곧.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체하고 내지는 체력 보강을 하고 언약궤를 맸을까요?
아니면 준비를 며칠을 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맸어요? 곧 움직였습니다. 이게 성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모르는 미래를 향해서 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곧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결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보다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보다요,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적 아닐까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결하여지고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면 오늘 말씀하시는 내일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신대요. 그게 기이한 일이잖아요.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발을 넣으니까 건너가게 된 거예요.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어요? 군사 작전을 잘 세워서 무너졌나요? 여러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여러 바퀴 돌고, 이건 군사 작전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세상 상식에 맞지도 않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그 틈바구니에서 최첨단 무기와 장비들과 폭탄들을 가지고, 드론 공격을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그 위성을 공급하느니 마느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상식으로 맞지 않는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성결해지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게 영성이에요. 우리가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영성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하지만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즉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결입니다. 그런데 오늘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 후에 2절 3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2절 다시 보여주시면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이 관리들이에요. 관리하기가 아니라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여러분, 사울 후에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이 관리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뭐를 전달을 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얘기하러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자, 이 얘기한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서자, 이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관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는 리더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뭘 가르쳐 줬어요? 언약궤를 따라가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다 투자하면 주식이 오를 것인지, 어떤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지, 집을 어떻게 사야 하느냐,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게 되느냐, 그 얘기했던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자고 권하는 관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27장까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뭐를 만나냐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죽음의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 배가 이리 떠몰리고 저리 떠몰리면서 구원받을 소망도 다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배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지켜야 될 재산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도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광풍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지위도, 자기의 신분도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죽음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폭풍우를 만나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는 이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은요, 오직 사도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복음을 위해서 살려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속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또 그를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아침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소망의 통로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샘 공동체를 새 아침을 향해 출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를 붙들어 매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아침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신비한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매일 경험하며 나아가는 선한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